어, 이제 피파 축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 이제 새벽에 결승전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심히 보실 텐데 저는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잘 보지는 않는데 몇 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뭐 잘하기도 하지만 워낙 인기도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메시 축구를 향해서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슬렁 축구다 아니면 산책 축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뛰질 않아요.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어슬렁 또 산책 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분석을 해봤나 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총 90분의 경기 중에 63%는 걷고 25%는 그냥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슬렁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선수의 진가는 언제 나오냐면 자기 앞으로 공이 왔을 때입니다. 자기 앞으로 공이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무섭게 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인의 진가는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굉장히 어슬렁거리며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왔냐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 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감옥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당해서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큰 병을 얻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반응해야 맞죠. 그런데 그는 기뻐한다, 너무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갇히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더 강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저 중국에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말씀 전파, 전도 이거 다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통계는 알 수 없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증가되고 있고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주길 바라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그 일 중에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괴롭게만 만드는 이런 그런 일들처럼 보이는 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도리어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것이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도리어의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삶의 수많은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고 또 죽으라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이 요셉으로 하여금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사람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도리어 선하게 바꾸셨고 도리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고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온 가족,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코리텐붐 여사가 나치 시대에 유태인을 숨겨준 것으로 인하여 그가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자매인 배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감사하자. 비록 여기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게다가 벼룩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수용소에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있는 곳에는 유독 벼룩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는 간수들이 그곳에는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사람들과 말씀도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가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벼룩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벼룩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성도는 바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문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라는 것은 황제를 보호하고 그리고 죄수들을 지키는 특수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는 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앉아서 계속 번갈아가며 들어오는 그 친위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더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사람들 안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용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아,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구나라고 깨닫고 그들 안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순간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수료식 한 성도 중에 한 성도님의 간증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자 성도님이 제자훈련 받는 중에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그만 실수로 유리 커피포트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본인이 깨트려 놓고 막 아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같았으면 바로 말다툼이죠.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그 깨진 유리를 다 주워 담기도 하고 그리고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가서 우리 식사하자고, 나와서 식사하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참 대단해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중학생 된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와서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그것도 중학생 아이가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여러분, 바울을 그동안 시기했던 사람들,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순전한 마음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감되자,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말들, 정말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참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바울보다 낫네. 바울도 못했던 일을 저 사람들은 해내네. 그러면서 여러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한쪽에선 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복음도 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러니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시기로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똑같이 경험해도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나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만 보여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아픈가,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만 보이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상적인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상적인 자기 집착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만 주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이 일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가,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 결과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비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아설 때, 그때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거든요. 저는 늘 그냥 칭찬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비난의 말도 듣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어떻게 좋은 이야기만 들어요? 저는 비난의 이야기, 쓴 이야기 그렇게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 그렇게 쓴소리와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자신만 주목하며 살면 저는 목회 자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한 250명, 27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에만 집중하고 주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마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11월이 되면 교회에서 늘 바자회를 합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한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 할 때마다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왜 그걸 하냐?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아냐? 그냥 재정을 흘려보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만해야 되는 거구나. 올해까지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지역 일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 그렇지,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본당을 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일이 진행되는데 왜 굳이 지금 하냐, 벌써 진행이 됐는데 이거 멈출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비난의 말도 있고 오해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마다 괜히 손을 댔구나, 그냥 멀쩡한데 그냥 내비둘 걸,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곳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12여 년 전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둘 다 떠나보냈어요.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두 사람이 견디고 정말 버티고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난 지가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죠.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성도들 몇 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교회 꽃장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꾸며놨더니 제가 여러분 결혼식장 굉장히 많이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예식장보다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들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내내 눈물이에요. 그냥 자녀들도 울고 부모도 울고 신랑 신부도 그렇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결혼식 참석해 보았고 또 주례도 해보았지만 그날만큼 그렇게 감격스러운 결혼식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공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한 가정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상처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더 놀랍고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으면 자기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나의 업적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곧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분만 나타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없는 말을 꾸며서 말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니까.
그러니까 시험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비난을 참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공격받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걸까요? 없는 이야기, 꾸미는 이야기, 여러분 알아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왜 우리는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정말 갈망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읽어주셨던 그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고 김중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고 싶다.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내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쓴 글도 예수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을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험될 일이 많지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왜 이렇게 시험되는 일이 많습니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나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러니 모든 게 다 시험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시험, 행동 하나에도 시험, 표정 하나에도 시험, 다 시험이에요. 그냥 날마다 시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픈 것만 기억나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만 기억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정말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시험이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일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갈망인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이 보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저 나만 주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억울함, 내 괴로움만 보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험이 아니라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괴로운 것, 내가 억울한 것, 하나님 아버지, 내 고통, 내 아픔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은혜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빠져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 아픈 것, 하나님 내가 괴로운 것만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날 수만 있으면, 그분이 드러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비난받는 것 아무 상관이 없었고 자신의 업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대와 희망이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망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일어날 수 있으면 나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나는 비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주님만 나타날 수 있으면 주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안에서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저 주님만 나타날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으며 주님의 높아질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죠. 그 나라 종교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높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시선은 나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만 주목하느라 하나님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으면 그저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비난받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대우를 받아도 넘어갈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견디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소망과 갈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일찍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약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일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이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